이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또 사람은 생각한 대로 그 길이 결정나고 그 길을 향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보가 고약하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이 있어야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기쁜 마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되고 또 복된 마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합니다. 사람들 아유 내 맘대로 되나요? 맞아요. 내 맘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내 생각과 내 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내 맘대로 움직이겠어요? 내 맘대로 움직이면 세상이 아니겠죠. 또 내 맘대로 움직여도 문제예요. 내 맘대로 움직여도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갖고 복된 마음을 가질 때 내 인생이 그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저런 일들이 있어도 복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 안에 오만 잡다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마음을 가지려고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내가 그 선한 것을 선택하고 복된 마음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킬 바이크사와 하이드라는 이 소설이 있는데 말이죠. 사람의 내면에 대한 얘기를 바깥으로 소설화시킨 거잖아요. 이 마음에 이 복된 마음도 있지만 이중적인 마음인 거죠. 악한 복되지 않은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해도 있고 달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안에 두 가지, 세 가지 마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복된 마음을 선택하고 그 마음을 가지려고 애쓴다는 거지요. 또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요. 그게 말이든 그게 눈에 보여지는 거든 어떤 상황이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좋은 소리만 듣고 사는 건 아닙니다. 나쁜 소리도 듣고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좋은 소리를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거지요. 나쁜 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좋은 것은 양쪽 귀로 받아서 안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뭐하게 하여도 빛나게 행복하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행복하게 해준다. 그 행복하게 살려면 마음이 당연히 뭐예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반면에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뭐는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인생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이런저런 환경들 그런 것들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네 마음에 어떻게 그것을 심어 놓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만 마음의 근심은 인생을 힘들게 한다, 괴롭게 하고 근심스럽게 한다는 건데 근심을 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어디 있겠어요. 인생을 살면요 근심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면 때처럼 끼는 것 같아요. 때처럼 끼는 것 같아요. 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이라네. 오늘 하루 종일 아침에 세수했으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세수해서 계속 씻어내니까 얼굴이 뽀득뽀득 이렇게 한 거지. 아니 씻어내지 않으면 얼굴에도 때가 껴요, 안 껴요? 낍니다.
참 요즘은 물도 흔하니까 따뜻한 물도 그냥 틀면 나오고 이러니까 비누들도 흔하고 근데 옛날에는 물도 흔하지 않고 참 물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을 구하려면 귀찮았잖아요. 그리고 비누도 아이고 아주 그냥 끝까지 비누도요 그거 아시지요? 새 비누는 거품이 잘 나와. 그리고 새 비누는 씻기기도 잘 씻겨. 근데 요 흰 비누 있잖아요. 그래도 요즘 비누는 좋아서 그나마 마지막까지는 거품이 잘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절반만 쓰면 왜 이렇게 거품이 안 나와? 예? 그래서 잘 달지도 않고 쓰고 써도 말이죠 거품도 안 나와. 물론 꼭 빨래 비누 같아요. 빨래 비누도 처음에 할 때는 거품 잘 나오는데 반 정도 쓰고 나면 거품 더럽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참 신기해. 군대에 있을 때 가면요 나중에 절반 정도 쓰면요 세수 비누나 빨래 비누나 군대에서 보급이 나와요. 이 세수 비누도 보급이 나오고 빨래 비누도 보급이 나오는데 요즘은 뭐 다 세탁실이 있다고 그러지만 옛날은 다 자기들이 빨아 썼으니까. 그런데요 한 중간 정도 쓰면요 빨래 비누나 세수 비누나 똑같아.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아?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래요. 그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잘 샤워도 하고 씻으니까 때가 잘 안 끼는 거지. 안 끼는 거지. 참 때도요 잘 깁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것도 내가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요 어느 순간 때 끼는 것처럼 마음에도 때가 끼는 것 같아요. 이 소갈맹이에도 때가 끼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씻어내야 됩니다. 자꾸 씻어내야지. 마음도 안 씻어내면 자꾸 때가 덕지덕지 붙어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피 흘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하든 이게 중요한 거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잘 씻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이유가 술을 먹으면 씻어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은 점점 독한 술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내 믿음의 때를 자꾸 씻어내고 근심을 씻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마음의 때가 뭐예요? 근심이고, 마음의 때가 뭐예요? 욕심이고, 마음의 때가 뭡니까? 분노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자꾸 씻겨나가면 상관없는데 쌓이는 거예요. 근심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때가 끼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거를 잘 씻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뭐를 요구해요? 지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우리 마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니까 우리 마음은 자꾸 지혜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원하고 지혜를 원하고 이 명철이잖아요. 지혜가 밝음이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때가 씻겨지려면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밝은 것들이 들어와야 돼요. 아니 더러운 곳은 깨끗한 곳으로 씻어내는 거지. 어둠은 빛으로 씻어내는 거고 그리고 악한 곳은 선한 것으로 씻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은 뭐를 원해요?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명철을 원하는 겁니다. 이 우리 머릿속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답답한데 어떤 것을 깨달으면 머리가 환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구 중에 하나가 배고픈 욕구, 그리고 뭐 잠자고 싶은 욕구,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머릿속도 말이죠. 뭔가 새로운 걸 알으면 환해지거든요.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요. 지금도 수학 공부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한다니까. 지금 나이가 시운이 넘었는데 저보다 1년 후배예요. 근데 아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지금도 수학 공부를 한대 자기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풀었던 정석 같은 걸 갖다 놓고 푼다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인마 너는 이제 선후배가 아니까 형 동생 하니까, 야 인마 너는 뭐 아직도 수학 공부를 하냐, 야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 공부는 써먹기라도 하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영어를 어디서 써먹어요? 그래서 아야 외국 나가면 영어라도 써먹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외국을 나갈 일 있어야 영어를 써먹죠. 그러면야 너는 지금 뭐 대입을 볼게요, 공무원 시험을 할게요, 왜 수학 공부를 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형님 나 공부하는 게 아니고 노는 거래. 자기는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수학 놀이를 하는 거래.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수학만큼 정답이 분명한 게 없대요. 그래서 답답하면 자기는 수학을 펴놓고 문제 펴놓고 푼대요. 참 별종이죠. 그저 승적 특이야 아주. 푼디야. 너 뭐 그래 수학 푸는 게 재밌냐 그러면 그래요. 답이 정확하게 나와서 속이 시원하대 자기. 목회하면서 답이 정확한 게 없대요. 그렇잖아요. 답이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좋다고 내일도 좋고. 근데 수학은 언제나 정확하대. 1년 전에 풀어도 답은 정확하고. 그리고 더 웃긴 게 그 친구 말이 더 웃긴 말이 있어요. 그리고 형님이 있잖아, 수학은요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가르쳐줘. 뭔 말이야 그랬더니 정답지. 정답지를 딱 보면 내가 정답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가르쳐준다. 근데 목회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디야.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렇지요. 인생을 누가 너 정답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정답이 어디 있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시원하디야. 그래서 힘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딱 정답이 나왔어. 정답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정답지를 딱 봤더니 마이너스 1이라고 딱 써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디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형님 나는 형님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뭐가 이해가 안 가니? 산꼭대기 올라가는 이유가 뭐야. 어차피 내려올 걸. 어차피 내려올 걸 왜 올라가냐. 땀 흘리며 펄펄 흘려가며. 야 그래 산꼭대기 올라가, 너도 올라가 봐. 올라가면 야 가슴이 뻥 뚫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이 등산을 하는 거나 내가 수학 문제 푸는 거나 똑같아. 그러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나름 이해는 해요. 하기야 뭐 엉뚱한 취미 갖는 거보단 이거 갖는 게 낫겠지. 그래서 수학 문제 푸는 게 아직도 풀어요. 수학 문제를. 그 친구는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요, 이 목사님은 저는 친구라고 부르지만 목사님이요, 1년 후배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은 말이죠, 그 새로운 걸 알았을 때, 정답을 맞췄을 때 머리에 있는 때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벌써 정석을 뭐 30번을 봤다든가 뭐라고 그래. 그래갖고 모든 걸 다 자기는 과외를 해도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처럼 그렇게 미친놈은 과외하면 안 돼야. 애 잡아먹어. 제가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리도요 지식이 들어오면 환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소갈맹이도요 마음도요 무엇인가 들어와야 환해지거든요. 그럼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악한 것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씻어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좋은 것으로 씻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요 명철한 것으로 씻어내고 밝음으로 씻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항상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이러쿵저러쿵 상관없이 그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상이라고요. 하기야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으면 우리가 입맛이 돌고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맛있는 음식은 배고픔이래요.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답니다. 그 말도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수성찬을 차려놨다고 맛있는 게 아니라, 가장 맛있는 밥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라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초가 삼간이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면 그 방은 깨가 쏟아지는 신혼집인 겁니다. 그러나 기와집처럼 빌딩을 짓고 살아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가 미워하는 원수덩어리랑 살면 그건 지옥구덩이고 감옥인 겁니다. 외적인 조건도 중요합니다. 왜? 바깥의 상황도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러나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합니다. 애쓰는 자가 그거를 찾게 되어 있어요. 금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이 금광을 발견하는 거고, 수석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은 수석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그렇게 다녀도 버섯 하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산삼 하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저는 버섯을 따러 산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산을 걸으려고 가는 거지 버섯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버섯을 따라가는 사람은 산에 가는 게 아닙니다. 버섯을 구하러 가는 거죠. 목적이 달라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 심령의 때가 뭐예요? 벗겨지고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어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이 아무리 풍성하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악하고 정직함이라는 게 어디서 판명나느냐? 오늘 3절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뭐 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느니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소갈맹이 깊은 곳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내가 근심하는지 모를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근심, 이유도 없이 근심이 올 때가 있고요, 이유도 없이 이 안에 상처가 올 때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보다 너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씻어주셔야 할 줄로 믿어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씻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부좌를 들고 아무리 잊으려고 했어도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벗어집니까? 주님이 씻어주셔야 될 줄로 믿어요. 내가 내 때를 씻어내지 못하는 것은요, 새 신사가 씻어주든가, 아니면 저 어릴 때 내 몸을 내가 못 씻으니까 우리 엄니가 나를, 또 목욕 얘기 나오니까 또 이 안에 또 우리 엄니 등짝 스매싱이 나오네. 아니, 우리 내 밑에 여동생은 제일 먼저 씻어주고 그 다음 우리 형 씻어주고 똑같은 다른 물통에 나를 세 번째 맨 마지막에 씻어주는데 떼꾸정무려. 야, 나는 진짜 우리 제 밑에 여동생이니까 여자애는 먼저 씻어줘요. 여자는 여자 편이라 그런가 봐.
여동생 먼저 씻어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 형 씻어줘요. 아니 순서대로 하면 동생 씻으면 그 다음 나 씻어야 되잖아. 그리고 형을 맨 마지막 씻어야 되잖아. 아니면 형부터 씻으면 내가 가운데잖아. 그럼 날 두 번째 씻어줘야지. 나를 맨날 맨 마지막 씻어줘. 뭔 얘기예요 목사님? 옛날에는 가마솥에다 물 끓여가지고 빨간 큰 김장하는 다라에다가 배추 절이는 다라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거기서 씻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나 나를 맨 마지막 씻어줘. 그럼 왜요? 맨날 씻어주면서 등짝 스매싱이 나와. 나 얼마나 박박 긁는지 피나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우리 형은 아니요. 우리 형은 나오면요 그냥 뽀얗게 나와. 나만 울긋불긋 나와. 그럼 왜 이렇게 나는 아프게 미냐고. 아니 세 번째 씻으면 엄니가 기운이 딸려갖고 더 살살 씻어야 될 거 아니요? 더 빡빡 씻어. 나는 왜 난 빡빡 씻냐고 그랬더니 너는 때가 안 분디야. 때가 불어야 말이지. 때가 불어야 말이지. 때도 불어야 잘 씻기잖아요. 참나. 나는 왜 맨날 씻느냐 그랬더니 너는 때가 질 많디야. 저를 제일 먼저 씻으면 물 갈아줘야 된디야. 그러면서 니는 때가 질 많이 나오니까 내가 맨 마지막에 씻어도 상관없디야. 아휴, 상처가 되나봐. 왜요? 때가 많은 게 뭐 내 탓이여? 뭐 어쩔 수 없지. 타고난 걸 뭐 어떻게야. 내가 못 씻으면 엄니가 씻어줘요. 어릴 때야 다 엄니가 씻어주니까. 내 마음의 때는 내가 씻어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씻어주셔야 됩니다. 내 깊은 심령까지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씻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나도 모르는 내 상처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씻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때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넘치게 해주세요. 이 근심스러운 일 때문에요. 근심스러운 일은요, 제가 예언처럼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어리다고 근심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나이 먹는다고 근심의 문제가 없겠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다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인생 이 세상에서는 목숨줄 놓을 때까지는 인생의 근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늙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근심, 다 저것 때문에 그 근심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근심이 찾아와요. 해가 뜨니까 뜨거워서 힘들다고, 구름 끼니까 왜 이렇게 오늘 날이 우중충하냐고, 비가 오니까 재수없게 비가 온다고, 날이 추우니까 해필이면 또 춥다고. 반면에 해가 뜨니까 오늘 날씨 좋아서 좋다고, 구름 끼니까 오늘 햇살 가리니까 시원해서 좋다고, 비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마음의 근심도 씻긴다고, 날이 추우니까 역시 추운 때는 아랫목이 최고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구하세요. 내 심령 깊은 곳까지 감찰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 지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